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는 동시에 사람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기보다는 우리와 같이 좀 치열하고 힘겨운 인생, 때로는 무너지는 인생들의 그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인생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결국 그 이야기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맞닿아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힘을 얻고 최선을 다해 살아갔던 인물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누가복음인데, 이 누가복음은 기도의 책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기도의 심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했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나타나게 되시죠. 그래서 기도와 성취,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책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기도가 어떻게 예수님의 생애를 이끌어 가는가를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 또 오늘 이 본문에서 변화산 사건에서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시면서 기도하셨던 삶,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저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가장 많이 하셨던 것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 받으실 분이지 기도하실 분은 아니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요, 자기 것을 간구하고 얻어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뭐 하려고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산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님 말씀대로 이 산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원들을 거의 산에 만들어 놓았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래서 산기도를 정말 많이 갔습니다. 처음 전임 사역을 나갔더니 금요일마다 기도원에 가서 철야를 인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 오라는 그런 특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전임 사역이 서울 영락교회였는데요, 영락교회는 명동에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원은 수유리에 있었습니다. 영락기도원. 그래서 매주마다 저하고 또 한 분의 교육자와 함께 이렇게 올라가서 철야 찬양 인도하면 한 분은 새벽 기도 인도하고, 이렇게 해서 밤을 새면서 철야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한 500명 정도가 금요일마다 올라오셔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고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시는지. 여러분, 기도하러 올라오시는 분들은요, 간절한 분들입니다. 절박한 분들입니다.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오셨으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종종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왔는데, 이 LA에서 사역할 때는 거기 나성 영락교회도 영락교회와 똑같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기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 가서 월요일 날 쉴 때도 또 이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이 참 추억이 됩니다. 뉴저지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뉴저지는 제가 여기 와서 우리 교회는 기도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산기도를 가는 것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와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영적 체험들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용모에 광채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기도하면 얼굴이 달라져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혼자 가신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는데, 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 세 제자가 뭐 사랑받는 제자이기 때문에요? 아니면 뭐 똑똑한 제자라서요? 아니면 뭐 특출난 제자라서 예수님께서 데려가신 게 아니고, 이들의 앞으로의 그 행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데려가셨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이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분이시죠.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순교하신 분입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가장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의 그 중요한 계시를 받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세 명을 예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책임, 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 분을 데리고 이제 이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 명이 올라가서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했다고요? 잡니다. 네, 기도하러 올라가서 잤다라는 거예요. 우리 32절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32절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기도하러 가자, 정말 깊이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은 깊이 잠이 듭니다. 얼마나 슬프고 한심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대한 좀 다른 접근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배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이제 별세하실 것,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이 거기서 졸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깨어나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보면서 완전히 그 광경에 압도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엄청난 경험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환상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일 아닙니까? 후에 베드로는 이 장면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보시면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의 그 영광을 보았다고 하면서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이 소리는 우리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가 이 장면을 잊지 못하는 것이요, 똑똑하게 이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 사도는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이 엄청난 경험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환상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게 되는데, 모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율법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대표입니까? 선지자들 중에 으뜸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다는 것은 구약을 대표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장차 별세하실 내용,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 뜻을 알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졸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졸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 감동에만 취해서, 그 환상에만 압도되어서 지금 초막셋을 짓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니까 전혀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앞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9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가이사랴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똑같은 사람 베드로가 지금 어떤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셋을 짓자, 뭐 이건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여기에 머물고 싶다는 거죠. 그냥 이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그 마음을 이 베드로가 그 감동에 그냥 취해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일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세 가지만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현실에만 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초막을 짓자고 합니다.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땅에 집 지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에 그 감동에 도취된 채로 초막을 짓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 너무 좋은 강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의 선교사님이신데 말씀이 정말 청년들에게 꽂히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분이 설교를 1시간 정도 하셨는데, 끝나는데 이 선교사님도 계속 설교를 하고 싶어 하시고 청년들이 계속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뒤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 취소해버리고 설교만 듣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이 청년들이 거기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다른 것 안 하고 수련회 가서 말씀만 들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 듣고자 하면 30분 듣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이 강사님의 메시지가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고 듣기 힘든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어떤 예수전도단에서 강사님이 오셨는데, 목사님이 오셨는데 설교를 새벽 3시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중학생들이 다 자요. 저는 안 자고 들었는데 강사님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다 자는데 새벽 3시까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정말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 받은 것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찬양이 좋으면 찬양만 계속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감동만 받으면 옳은 것입니까? 은혜 받은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이단이나 잘못된 메시지에도 거기에 그냥 마음이 꽂히면 이단이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이렇게 도취되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땅의 것만 보게 됩니다. 현실에만 안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동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고, 모세를 위하여서 초막을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음성을 더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음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자신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소리,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나를 신뢰하십니까?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중독되고 그렇게 파멸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의 음성을 많이 듣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소망회 할 때 어떤 그 권사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 제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너무나 잘 듣는데 이 권사님 얘기만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말이 신뢰가 갑니까? 여러분, 믿을 만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1980년대 이 서울대 공원에서 어떤 커플이 이 여자친구가 이 남자에게 오빠, 나에 대한 사랑을 한번 증명해 보라고 하면서 손수건을 이 동물원에 던졌어요. 호랑이 굴에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그 사랑을 증명하겠다고 거기 들어갔다가 호랑이에 물렸다라고 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믿어. 여러분, 그게 정말 믿을 만한 이야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그만큼 신뢰하지만 얼마든지 여러분, 그 말은 바뀔 수가 있고요, 그 말은 언제든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해 줄 대상이지 여러분, 그 사람을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무슨 소리가 있습니까? 사탄의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할까요? 나 사탄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교묘하게 속여요. 저는 특별히 이 유튜브를 보면서 정말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정말 희한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 가운데 속삭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깨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의 말을 듣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에게 막 질문을 많이 하니까, 저희 지금 아들도 그래요. 저한테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느 날 하나 책을 저한테 사다 주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국어사전이래요. 이거 보면서 찾아서 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오직 예수의 말씀만 들으라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도와 말씀 외에, 여러분,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인다. 여러분, 분별력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를 못합니다. 현실의 사명을 감당할 힘을 갖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이 뒷부분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37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산 위에 머무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산에만 그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계신 것이 아니라 산 안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현실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나오는데, 근데 뭐라고 하느냐, 우리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우리 그 힌트가 나와 있는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시작.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이 제자들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나와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기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46절을 보면 제자들이 싸웁니다. 누가 크냐, 그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모습이 일어나는가,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인가? 제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쭉 설명을 드렸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땅의 것을 보게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게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힘이 생기지 않는다. 자, 그러면 결론은 무엇인가?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예수님의 음성만 듣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현실에서 능력 있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설교 끝에 같이 부르게 될 찬양이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는 찬양입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누구를 보라고요? 너희를 인도한 나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그대로 있고 적은 그대로 있고 원수도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영적인 상상력을 키워주실 거예요. 나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바라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농부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앞에 있는 바위를 좀 옮겨주세요. 저 바위 때문에 너무 돌아다녀야 되니까, 너무 삥 돌아가야 되니까 힘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그 바위를 한번 열심히 밀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아침 저녁으로 그 바위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6개월 동안 열심히 밀었는데도 그 바위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좀 이 바위 좀 옮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농부야, 네 팔을 한번 만져보라. 농부야, 네 허벅지를 한번 만져보라. 농부야, 네 뱃살을 한번 만져보라. 그리고 한번 숨을 쉬어보라. 여러분, 누가 변한 겁니까? 내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바위 같은 현실이 바뀌지 않더라도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겠습니까? 네, 기도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기도할 때, 신앙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를 행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현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별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의 말씀만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감동과 은혜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 능력 있는 삶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